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깔아앉았죠. 파주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히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임 얻는, 그래서 그 어떤 주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후에 축복기도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순이에요. 그래서 혹시 순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오늘 나오시면 같이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질문할 거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호기심을 가질 때, 그리고 질문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전제는 달라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조금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한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삶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5가지 습관은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 성결의 삶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 삶으로 변하게 되는 정말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습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 절대 습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은 공부의 습관을 들인 아이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인 사람을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훈련해야 될 습관이 무엇인가? 이번 주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막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하기. bless.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습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일단 한 주에 3사람씩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인을 포함할 수 있고, 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그러나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한 주에 축복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상은, 뭐 두 사람이 돼도 돼요. 그러나 한 사람 이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 보통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축복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으로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빌축자의 복복자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 어원적인 의미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팔을 가볍게 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팔을 가볍게 해준다, 그 뜻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이 있답니다. 삶의 무겁고 힘든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짐을 가볍게 해준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해준다. 훨씬 더 숨 쉰다는 게 그냥 이런 우리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런 표현 하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호흡을 도와준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를 살려주고 고통을 완화시켜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래요. 이러한 축복하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하기를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돌아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축복하는가?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방법 3가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로 축복할 때 어떤 말로 축복하냐 하면 확신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축복한다고 해서 꼭 여러분이 음성 지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문자를 통해서든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격려와 확신과 칭찬과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들을 그 사람들이 전달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기 축복하기라고 해서 나 혼자 아무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니면 누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당신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여긴대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여러분 톰 소의 몸이라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주어진 칭찬의 말은 나로 하여금 2달간 살 수 있게 만든다. 칭찬 하나도 2달간 자기는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산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축복과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을 훨씬 더 그 영혼을 숨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한번 말해보면, 만약에 그리고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은 다른 사람의 숨쉬는 영혼의 산소를 뺏어갑니다. 숨 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독이 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독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인 독이 돼서 결국은 자신의 마음과 몸이 병들게 된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의 5가지의 언어라는 책을 쓴 스테디셀러죠.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체프만은 이 격려의 말과 이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이 그 5가지 언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사랑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이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줄 때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이 그 사람과 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 말이 그 사람 안에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화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왜 형성이 안 될까요?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사실은 비난이나 책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감대가 일단 마음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격려와 은혜를 끼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시간을 내서 또 누군가를 만나는데 일부러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려고 만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희망을 갖고 소망을 회복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축복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한다고 할 때 이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죠. 호의를 베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잔디밭을 깎고 있는 연세 드신 분의 그걸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녹초가 된 젊은 부부의 아이를 돌봐주기, 이웃이 이사할 때 이사하는 것, 이사를 도와주기. 뭐 요즘엔 이삿짐 센터가 우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옮기는 짐을 들어주기, 뭐 이런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이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습관이 되면 그게 보이고 찾아지는데 습관이 안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절한 행동들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팔을 가볍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영원히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거기에 진짜 마음이 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에서 시작하니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축복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찾으면 그 사람에 맞는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요즘에 하도 이 주위 이웃들끼리도 인사를 잘 안 하고 지내는 이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의 일상에 친절을 베푸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기도하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하기. 이게 이제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선물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애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더 힘을 쓰게 됩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을 알아준다는 뜻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라든지 어떤 크리스마스 날, 이런 특별한 날 하는 선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때, 예상치 않았던 선물. 이 보통 우리 서프라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 생각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상치 않았던 선물을 받을 때
거기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선물은 기본적으로 이 서프라이즈한 게 묘미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상되지 않았던, 거기에는요 비싸고 싸고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어떤 선물은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받지 못한 경우,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선물도 있대요. 책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좋아요? 선물은 다 좋아요? 첫째는 아직 신뢰 관계가 너무 깊지 않고 아직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주면 오히려 그게 부담돼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선물 그냥 돌리는 거.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받아서 좋은 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만 못하다면 그 선물은 주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도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에 맞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물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싱글맘들에게는 어떤 식료품과 관계된 선물을 주는 게 좋고, 그렇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이 축복의 세 가지 방법, 서로 간의 유대와 신뢰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축복과 격려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친절한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상황에 맞는 선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이 방법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일상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화된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들어갈 때 교회는 더 튼튼해진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끼리 이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이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교회는 약해진다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는 더 단단해지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있자 그러면 교회는 더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약화된다는, 당연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확장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으면 사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는 친구가 많으십니까? 안 믿는 친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많이 교제하십니까? 안 믿는 분들과 많이 교제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만 잘해도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 엄청나게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배우는 이 축복하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데이브 퍼거슨이라는 선교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제 선교는 당신이라는 이 책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하나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언급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축복하는 자들, 이 가운데 이 VS에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대 개종시키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논문의 제목인데, 그 논문에서는 태국에 파송된 각기 다른 선교 전략을 가진 두 단기 선교사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쪽 팀의 이름은 뭐라고 붙였냐면 축복하는 사람들, 이게 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팀의 주요 선교 전략은 뭐냐면 어떤 선교보다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이 축복하는 안에 들어있는 말로 또 삶으로 또 이런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축복하기를 계속 그 자신들이 선교하는 마을에 계속 이 사역을 했었고, 이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이라는 이 팀은 아주 그 자신들이 맡고 있는 마을에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선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개종시키는 이런 공격적인 선교의 방법을 택해서 시간을 두고 그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팀에 속한 선교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뭐 여기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팀이 선교했던 그 것과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이 선교했던 이 두 팀을 비교해 보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50배가,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이 선교했던 그 선교 지역보다 50배가,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50배가 더 많은 결신자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50배가 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축복하기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상치 못했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것을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영혼에 깊이 들어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난 축복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십시오. 친절한 행동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하기를 할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실천하려고 할 때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한다,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피드백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한 친절을 베풀고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대가를 기대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냥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무슨 내가 이거 뭐하러 이걸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떠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반응에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축복하기가 심지어는 전도의 목적조차도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다 복음을 향해서 맞추어져 있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도고 목적인 것이 앞서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나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문이 여러분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이 사람 나한테 의도가 있어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친절을 친절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는 목적이라고 말하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앞세워지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친절한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선한 것이 빛을 발하기가 힘듭니다. 1세기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전도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심지어는 개종하지 않는 이교도에까지 친절과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전도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그냥 삶이었고 그들의 습관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확신과 사랑의 말로 축복하고 함께 지내면서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는 것,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면 그건 뭐 우리 어떤 유익도 없고 결실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냥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전도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 안 하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교회마다 전도 축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전도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이 말씀에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을 하였어도 이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진정한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축복할 사람 한 3사람을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뭐 태신자들 포함되겠지만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복할 사람 3사람. 사실은 매주 뭐 사람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을 하셔도 되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 3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뭐 어떤 단계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이것이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습관이 돼서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